194장 찬송 봅시다. 194장. 아멘. 202장입니다. 주를 보고 지없는 이기는 승리를
네, 주일을 지나서 이제 수요일인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죠. 네, 이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힘들 때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예, 교회 안에서 예배 또 나가서의 그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네, 굳세게 살아나기를 네, 소망합니다. 다음에 주일날 만났을 때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204장입니다. 이 세상에
164장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했습니다. 오늘 또 권사님이 못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계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많이 연약해지셔서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박 권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앉아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을 마지막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먼저 번에 한번 굉장히 아프실 때 그때 눈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좀 작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거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 하셔야지, 혹시라도 말로써 빨리 내가 죽어야지 이런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소리로 항상 선포하셔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우리를 병을 주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연약함의 끝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힘들죠. 마음이 우울하고 그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올해는 너무 기쁜 소식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심재길 지사님이 1월 1일부터 금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우리 조윤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년 만에 자원해서 지금 금식하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게 간단해요. 돈도 안 들어요. 네, 또 이렇게 또 주변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항상 기도해 왔는데 이제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 민 박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러 교회 와십니다. 양재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죠. 양 목사님이신데 며칠이나 하겠어 이랬대요.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러 가시네요. 계속 날마다 기도하러 가시고 예전같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돼간다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를 안 해요. 이래요. 이거는 노란불이에요. 띄웅띄웅띄웅 경고예요. 본인이 알죠. 네. 본인만 알겠어요? 사탄이도 알죠.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우리 조집사님도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는 우리 다 기도를 회복하고 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편하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를 때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원어의 의미가 마치 짐승이 자기 어린 새끼가 위험 가운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그 새끼를 향해서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 단어를 그때 쓰는 단어를 거기 사용했대요. 그게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이제 자기와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홍해에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군사가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새끼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단의 결박들을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은 지금 기도인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금식하시는 동안 예배가 있었잖아요, 낮에.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키트 훈련도 하시면서 그럴 때 뭐였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결하고 그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희연이가 이제 자기들 다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맞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자마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요. 이러면서 그 한마디에 우리가 다 목소리를 터뜨렸는데, 네, 우리 희연이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희연이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써야 돼요.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시겠어요? 네, 우리 희연이가 그러겠다 해서 아멘 하세요. 네, 아멘. 네, 우리 희연이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물질을 위해서 구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이 번뜩 났어요. 벌써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으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희연이가 그런 준비가 되어졌는지.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 희연이가 뭐 건들건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번번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희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재길 집사님,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심재길 집사님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하셔서 금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셔서 금식 기도하신 거죠? 네. 네,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어깨가 빨리 회복되기를,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재길 집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재길 집사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재길 집사님 위해서 우리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그리고 조윤희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재길 집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가 쌓여져 있고 아버지 저 아들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첫 시간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그 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심재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깨 모든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잡잡 안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버지 불편함이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손에 아버지 물질의 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물질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한 믿음이 되어줘야겠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원한 성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옵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나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셨사오니 온전히 제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성민의 담당자 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담당자 원사님 남북간에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일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당자 원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수고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심고 수고하고 쓴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의 절망이나 실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때가 기회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앉아서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많은 기도로 아버지의 주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미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미언 주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미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주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이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어버린 바 하지 아니하며 물질을 심을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많은 재물의 권능을 얻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면에게 이러한 믿음과 아버지 물질의 재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을 아버지 세우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권능을 그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만한 믿음이 되어줄 때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의 간구하는 바는 100% 응답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조병수 집사님 안목감에 한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시며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미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 연약한 무릎들 연약한 팔들 아버지 다친 부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아버지 그것을 물리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7개의 성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2장 19절. 네, 돌지 말아요. 돌 때 사단이 역사해요. 알았죠? 응?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역대상 12장 19절. 네, 할렐루야. 19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대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셈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다윗에게 나온 많은 용사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므낫세 지파의 등장에 지금 배경이 어떤 사건이 지금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려고 했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때에 지금 블레셋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넓게인가요? 뭐 조금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기 전이죠.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때고 여기가 어딜까요? 네, 아말렉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서는 블레셋이 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죠. 근데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약할 때예요. 사울이 왕일 때에 그때가 배경인데 지금 여기가 블레셋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피신해 있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도 끌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사무엘하 29장하고 30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치는데 어디쯤 되냐면은 한 여기 언저리예요. 여기 언저, 여기인지 뭐 남의 나라 땅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인지 하여튼 요 언저리가 아벡이에요. 아벡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 평지에 이제 여기서 진을 치고서 이제 여기는 블레셋 땅이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다 모여져서 이제 여기쯤 온 거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네의 적경지 가까이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예. 그래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과 다 같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에 이제 말하자면 수장들이 방백들이 아니 다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다윗과 싸울 때에 우리가 능히 다 봐서 알고 그런데 지금 주인의 나라하고 싸우자 그러면 이게 싹 돌변해가지고 역으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하게 될 텐데 왜 다윗을 믿어요? 임금님? 그러고서 지금 항의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여기서 다시 빠꾸해서 그랄인가요? 예. 이름도 네 시글락이죠. 시글락은 여기쯤 어디예요? 여기쯤 어디? 여기로 이제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에 자 여기를 주목하고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다시 이 12지파들의 분배된 땅들을 다시 읽어봐야겠죠? 다 잊어버렸죠? 여기 어디예요? 루벤, 그 다음에 갓지파,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 또 여기는 시몬, 여기는 유다, 그죠? 여기는 단, 그죠? 네, 단, 여기는 베냐민, 여기는 에브라임, 잘하시네. 여기는 예,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는 스불론인가요? 이사갈인가요? 헷갈려. 예, 여기는 이사갈, 그 다음에 여기는 스불론, 여기는 아셀, 여기는 납달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블레셋 지경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이 싸움에 참여했더라면 그냥 여기 이 싸움하고 그냥 돌아갈 판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선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많은 용사들이 다윗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다윗이 아벡에 왔대. 다윗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버리시고 왕으로 세운 자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이 므낫세 땅 지경에 가까운 곳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좀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윗으로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기 나라와 지금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판이 되었다가 지금 하나님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싸움을 면하게 해주신 아주 고마운 경우가 됐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벡에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전쟁에 참여했다라면 그런 용사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울로부터 받는 모든 핍박의 시간 동안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그냥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가지 않기로 작정됐었다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용사들이 다윗을 따라서 같이 뭉쳐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됐었기는 하지만 지금 아벡까지 어쨌든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갔다가 빠꾸하는 바람에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을 얻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굉장히 용감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든지 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인 거야. 말하자면 뭐 장관급 이런 사람들의 그런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그런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벡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말렉에서 이 시글락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곡식과 모든 걸 다 탈취해서 여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시글락은 비어있죠. 다윗과 용사들이, 남자들은 다 전쟁에 지금 나갔으니까 비어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그나마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다윗을 좋아서 그를 따라왔으면서도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용사들이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을 다시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의 그 용사들이 합류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쩌면 진짜 돌로 맞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곤란한 지경을 겪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매사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야. 운이 좋았어.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섭리인가? 우리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재물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럼 이 재물을 왜 주셨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돈 많이 생겼다.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주셨지? 이거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끌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는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가 싸우던 적국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신세지고 있는 이러한 한심스러운 상황에 또 자기 혼자도 힘들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환경들을,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니 이 사람들을 거느리기도 지금 자기 혼자 거느리기도 바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붙이셨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고난 가운데다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용사들이 붙게 하시고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해 주신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방랑인의 이런 삶을,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자질이 형성이 됐겠어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들을 그가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놀라운 이 사명들을 다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을 구하긴 하지만 만사 형통해서 편안한 것만이 우리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훈련 속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라는 여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예, 22절을 보면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각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아진 거죠. 그래서 군대와 같이 됐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관용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거대하고 크다라는 가장 큰 표현의 어떤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쨌든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온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용사였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 속에는요, 빚지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소외되고 외로워서 온 사람도 있고요.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온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정말 사울왕의 그 하는 꼴을 보니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대체 안 되겠다. 세우신 다윗에게 가야겠다 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모여져서 이게 군대를 이루면서 그 속에는 물론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과 같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준비된 용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모여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오합지졸 같은 어수선한 구성원들이었을 뿐인지는 몰라도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여러 전투에 나가고 지금 이 이후에도 다시금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하러 갈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치러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치러 가라. 너가 이길 것이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응답을 받고서 다윗이 갑니다. 네, 이렇게 기도로 항상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고 움직였고요. 그리고서 승리를 얻으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또 모든 레위 지파나 이런 이스라엘에 있는 유지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다 선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잘 돼가고 있네. 다윗이 이런 선물을 보냈어?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하면 벌써 그 사람 달리 보이죠? 기분이 좋죠? 사랑스러워 보이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면 죽을 확률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내모르셔서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드셔서 이 오합지졸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군사가 되어진 거예요. 준비된 군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로 통일할 때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이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엄마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아빠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어거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교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비즈니스 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목적들로 사람들이 모이긴 해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모여진 각 오합지졸 같은 이런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훈련되어지고 이들이 성숙하게 돼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그래요. 우리 이수국 목사님이 설립하신 이래로 초신자도 그냥 다 11조 하게 하고 초신자도 그냥 구역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교회여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11조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아직 성령 체험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쉬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셨죠?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듯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각 지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셔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군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 내유동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019년부터 2019년 이전까지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셨다면 이제는 이 내유동에 전대의 문을 여셨잖아요. 용사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잖아요.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지쳐있으면 안 돼요. 지친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들을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처지는 사람, 뒤로 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고난을 받지 않고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편안하면 누가 훈련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가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래 아유 잘한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어떤 사람이 가서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선배가 발길을 걷어차고 욕을 하고 그냥 기합을 주고 이러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어떨 때는 그냥 무서워서도 하고 억지로도 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그 훈련을 참여하면서 이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군대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러지만 그 내용 속에는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아주 그냥 통곡하는 그러한 가사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도 비루함을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훈련과 고난에 맥합절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은 것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열심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스스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자라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박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서로 이렇게 그물들이 엮어져야지 얽히설키 여러 겹으로 이렇게 엮어져야지 든든한 그물이 쳐져서 사단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예람이하고 저는요 요즘 성경 쓰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한번 저번 주에 우리 11시에 때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성경 쓰기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밑글씨가 있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봐야 성도님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권해야 될지 알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올해 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러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시간 걸려요. 양쪽 페이지를 쓰는데 1시간 걸려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가지고 한 장 쓰는 것도 1시간 겨우 쓰고 나면 막 팔이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강구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이제 올해 내가 맺독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제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상기단 교회 사모님이 그래요. 효경 성경 맺독했어 그러세요. 또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효경 몇 살이야? 그러세요. 그거는 말투가 그래요. 효경 몇 살이지? 그때 제가 28인가 7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28번은 읽었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해마다 떠오르는데 1년에 일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목표를 안 정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목표를 안 정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딱 정하세요. 우리 아주 조병수 집사님은 1년에 몇 독씩 하시죠? 그죠? 네, 3독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무조건 시간 나면 앉아서 읽으신대요. 찬양하시고.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소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조병수 집사님보다는 다 어리시잖아요. 우리 조병수 집사님처럼 3독은 하셔야겠죠. 그죠? 예, 3독 하시려면 한번 이게 1754페이지예요. 성경이. 물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표를 가지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3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저기 성경 10독했습니다 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10독해요. 그러면 10독도 더 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우경아 자매라고 기억하세요? 네, 결혼 날짜가 잡혔대요. 근데 이게 긴급하게 예식장이 갑자기 누가 빈대를 껴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정하게 돼서 2월 1일 날 토요일 11시 하는데 2월 2일이요? 2월 1일 날.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김경희 지사님 따님은 며칠이죠? 15일. 네, 거기가 네, 올해 첫 결혼식이다 그랬더니 더 빠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 아주 구수한 청년이랑 결혼하거든요. 인사 오겠다고 해서 오지마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와 오지 말고 급한데 인사드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내일동 교회는 자기 친정 같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다 여러분들 안부를 다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3월달에 3월 7일날 예, 조혜지 우리 조 집사님 조카예요. 조카들 중에 이제 첫 스타트예요. 3월 7일날. 유신 집사님네는 3월 8일날 결혼하지 않았어요? 참나 희한하다. 네, 3월 7일날 결혼식이니까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큰딸 박민지예요. 네, 그딸 결혼식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냥 한번 기도해야 우리가 또 기억이 나겠죠? 예,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결혼하는 이 새 커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결혼해야 될 커플을 위해서도 우리 박양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뜸들이고 안 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면서 이모하고 어떻게 해야 이놈을 결혼을 하게끔 만드나 고민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배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되기를 원하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모든 훈련과 고난에는 아버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훈련 가운데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주의 주신 멍에들을 아버지 정말 나의 멍에를 아버지 그리고 배우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의 모든 짐과 어려움들과 아버지 욕심과 스트레스와 아버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고난에 임할 때에 주께서 모든 짐을 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무릎의 통증도 맡겨드립니다. 어깨의 통증도 맡겨드립니다. 목 디스크도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렇게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경아 자매 아버지 6월 1일날 결혼식이 있고 또 우리 아버지 박민지 아버지 하나님 2월 15일에 결혼식이 있고 또 아버지 조혜지 3월 7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의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용사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박양수도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께 나오는 아들 되게 하시고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